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짓된 복음은 율법주의라는 그런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숙한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만몬을 숭배하는 그런 정신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그런 나쁜 짓들을 성전 안에서 했던 것이죠. 자신의 이권 창출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거짓 형제들의 뿌리는 다 자기 배를 불리려는 그런 악함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사람의 배,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신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축복의 목을 매는 기복적인 기독교가 병행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거짓 형제들만 그들의 신이 배가 아니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신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오늘날 사회입니다. 그만큼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은 전부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김치통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치통은 아무리 열심히 잘 씻어도요, 그 안에서 냄새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김치를 비닐에 싸서 그대로 놓아놔도 꺼내고 나면요, 일주일 이상 냄새가 안 빠집니다. 겨우 애쓰고 애써서 냄새를 조금 제거했지만은 다시 그 김치통에는 김치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복음에 정말 굳게 서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시편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쓰여진 시편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나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다윗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은 저자가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마 이 저자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커다란 어려움 앞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176절이나 되는 이 시편 전체에 파노라마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정말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이겨보려는 이 시인의 간절한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그 특성상요 하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나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9절에 기억하소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52절에도 보면 기억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55절에도 기억하고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억하라는 세 가지 단어가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시인은 자신이 기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한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자카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정확한 뜻은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기억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인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인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바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은 사실 시인은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의 유익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힘이고 소망이었습니다. 나그네가 되고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에 등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냥 과거 말씀이 아니고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활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온 힘이고 위로이고 내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늘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이종표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해온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오늘 우리가 찬양 때도 찬양 인도자가 불렀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는요. 신실하신 이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덜 붙잡으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저에게 소망이고 힘이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었고 정말 어둡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저에게 담대한 용기와 힘을 주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조롱하다 하는 말은요. 히브리말 루츠인데 허풍을 떨다 또 자만하게 말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허풍을 떨면서 심히 시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 그 생명의 말씀,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나는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이 말하는 두 번째 기억은 내가 기억하는 것들입니다. 5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옛 규례라는 것은요 그저 오래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옛이라는 히브리말 오람은 문자적으로 영원한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이라는 말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지속성과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옛 규례는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노래하는 말씀 가운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 노래도 과거부터 우리가 불러왔지만은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고 깨달아졌다 하는 뜻에서 새 노래지 완전히 새로운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닙니다. 있었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게 새롭게 재해석되고 새롭게 이해되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옛 규례는 옛날부터 존재해왔던 성경 말씀, 그 오래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옛 규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제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위로를 받습니까?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온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게 나한테 깨달아지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옛 규례, 이 말씀은 새롭고 신선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시인이 나그네가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노래가 된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아이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조를 때에 노래를 부른다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한 자들의 비방 가운데서나 또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늘 노래가 되었습니다. 늘 읊조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습니다. 나그네가 된 집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바로 나그네 된 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본향을 찾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같은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노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시인의 기억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는 것인데요. 5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밤이라는 것은 항상 어렵고 힘든 시기를 상징합니다. 고통과 근심의 기간이고 그래서 밤에는 질병도 기성을 부리고 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항상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캄캄한 밤에 혼자 집안에 있거나 캄캄한 밤에 어두운 산길을 걸어간다면 누구든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상징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간을 성경은 밤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시인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소망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 외에는 내가 나에게 이제 다른 길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50절부터 55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시인의 삶에 발생하였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50절에는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었던 것, 그리고 교만한 자가 조롱할 때에도 주의 법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들, 율법 묵상을 통해서 위안을 얻었던 것들, 악인들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휩싸였던 것들, 또 순례자와 같은 삶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들, 그리고 그 많은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의 열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항상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단락의 핵심은 여호와가 시인의 분기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분깃은 할당된 몫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여호와의 분기, 기업,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렇게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었는데요.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의 기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생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땅에 두루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관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아마도 이 시편의 저자는 레위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기시다 하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그 기업이 되시는데 굳이 내가 땅을 받는 것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하나님 본인이 바로 나의 것이 되시니까 나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 지키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구절에서 내 소유, 즉 내가 지켰던 여호와의 법도가 나의 존재 기반이라고 했다면은 이제 57절에서는 앞으로도 쭉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는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56절 보세요. 58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는요.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으니 그 응답으로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간구입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심으로 간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으니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주십시오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의 소망이고 힘이었고 말씀이 항상 나에게 모든 것 되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의 어려운 문제를 간구했지만은 내 기도대로 응답해달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내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아주 내 대에는 안 하고 내 자식 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또 자신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59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아멘. 여기서 돌이켰다 하는 말은요,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삶을 돌이켰다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잘못된 결정을 돌이켰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구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행위를 생각하고 이제 그 행위에서 돌이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59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나의 그 잘못된 행위를 생각하고 내 발길을 돌이켰는데 어디로 돌이켰습니까?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 발길을 돌이켰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돌이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잘못된 기준에 맞춰서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행위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모든 게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결정으로부터,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돌이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시인이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못 살았던 것이 참 많았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켰다. 앞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즉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욥기에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이 생일날에 혹시나 놀면서 잘못을 저질렀을까봐 아버지가 바로 그냥 잔치가 끝나자마자 아들의 그 잘못된 허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인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그때 바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1절에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상황을 이기는 힘은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돌이키는 그런 삶에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늘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의 증거들, 즉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밤중, 즉 인생의 어둡고 힘든 시절에도 시인은 일어나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6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내 친구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제 나는 정말 아름답게 교제하고 싶다 하는 시인의 열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과 친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면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날로 치면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오늘 시인의 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여호와가 나의 분기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 줄 알고 모든 삶에서 내 행위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지만은 그들은 다 굉장히 서로 다른 가치관 가운데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성령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닮은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특별히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온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그런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멈추어 서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못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이런 찬양의 고백 가사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하여 오 주님 하늘을 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데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에게 행하여 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인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